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7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사람이 살기에는 편하죠.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팬데믹 시대가 오고 나서 이 전염병이 생긴 이후에 그건 2019년 후반부터면 벌써 한 4년이 넘어가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당연히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분 산불 사건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하와이에 큰 불이 나서 불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또 죽음을 당했고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데 유럽 쪽에서는 또 큰 불이 나서 전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야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후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하는 그런 생물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나라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 사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 육신의 목마름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차원적이죠. 영적인 목마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도 과연 그거 이전에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갈망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삶이 아무리 곤란하고 곤고하고 고달프고 풍요롭지 못해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다 누려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깨닫지 못하죠. 그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신경을 써서 결국에는 인생을 망하게 되는 일들이 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오래 했죠. 특히 초대교회 시대 여기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핍박과 심지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들키게 되면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뭐 커바디스나 뭐 아니면 요즘에 영화 많은 그 영화들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배경을 많이 얘기하죠. 그때 보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들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진짜 초대교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전하다 걸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법이래요. 그게 샬롬하는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안을 간구하고 또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샬롬 이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안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의 얘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믿는 게 들켜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 심지어 사자밥이 될 때도 뭐 온갖 방법으로 처형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 평안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참 기쁨으로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망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목마른 이유는, 목말라 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런 욕망과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풍요와 만족을 이뤘다고 해서 그게 감사와 만족은 아니죠. 또 그게 없어지면 또 해야 되고, 또 돈이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한 일이고 있을 때는 즐겁고 풍요롭지만 그게 사라지면, 소멸되어지면 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거죠. 나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영적인 은혜예요. 또 환난과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육신의 부귀와 영화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참 복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에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는 죽을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 또 가난해질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만족이 풍요가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유와 만족은 삶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도록 부귀와 영화가 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고기까지만 주세요. 뭐 내 생활이 요게 필요하면 요만큼, 그 이상 막 주셔서 좀 이렇게 뭡니까, 저축도 좀 하고 막 그냥 펑펑 정말 내 마음껏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정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거라도 더 거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많아지면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계획이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인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그 탈무드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배워왔던 것,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가 마치 바닷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상의 모든 소유,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다. 왜 그래요? 밀물 썰물이 있어서 확 들어왔다가도 또 쏙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유했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족했다가도 불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영적인 부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가?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고,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깨닫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뭐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릴 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주일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언제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지도록 흔들어야 되는데 흔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사과에서 사과나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제가 지금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제 미래가 이렇습니다. 제 자녀가 이렇습니다. 또 제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방관하고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부르짖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죠.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맑은 시냇물은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실 때 푹신한 침대에서 주무시죠. 편안합니다. 또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은요, 채우면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밥을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잤어도 내일 안 자는 게 아니지, 내일 또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이게 오래 가요. 영원히 갈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범죄하고 그러면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이게 소멸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 나가면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주장하는,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심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이지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수가성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여인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2-3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보통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몰래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우물을 깁는데 마침 예수님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실 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게 말씀의 물이고 성령의 물이고 다 뿌리하리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목말라서 헤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낙타가 있죠. 이스라엘도 낙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낙타 몸에는 물주머니라는 게 있대요. 물주머니가. 그래서 낙타가 사막지대에서 오랜 동안 며칠을 걸어도 물을 먹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몸 안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다니죠. 고라니나 사슴 같은 걸 보면 알다시피 몸에 물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물을 찾아야 되고 물 옆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낙타와 사슴의 차이는 그런 건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인간적인 삶을 사느냐는 내 안에 영적인 그런 흐름, 생명수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삶이 어려워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죠. 살아있을 때입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이 죽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다 보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 우리 자녀들의 세대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의 생수를 마신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주시장하시는 것을 말하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닫혀진 인생을 열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묶여있는 인생이 이게 갇혀있는 인생이 해방되고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은혜를 입고 어디를 가면 은혜를 못 입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가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어느 장소든 어디든 어느 교회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다, 부족하다 이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답답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귀한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 교회를 사셨고 또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목마르질 않아요.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판단력과 그런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에 계속 우리의 판단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하고 낙심하게 되고, 잘 되면 좋죠. 뭐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중심이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영혼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9가지를 말합니다. 5장 22절 이후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우리 만약에 집사님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고 뭐 저 사람에겐 절제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있는 사람은 절제하게 되고요, 절제하는 사람은 온유해요. 온유한 사람은 또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사람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옛날에 무디 목사님 계신데, 이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영국의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다 끝났는데 앞자리에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아주 부유한, 온몸에 그냥 뭐 금목걸이에 금치장을 한 이런 부유한 부인이 앉아서 참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정말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설교 중에 앞에 있는 그 여자분 어떤 분이냐,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이 분이 얘기하기를,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별명이 늪지입니다. 늪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로 이렇게 땅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한 게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늪지 말고. 이렇게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막 쑥쑥쑥 빠져들. 늪이에요, 늪. 늪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여자의 별명은 늪.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얘기가, 그 여자는 하여튼 모든 그런 그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또 항상 맨 앞자리에 앉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사랑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늪이라는 거죠, 늪. 이 늪이라는 말은 뭡니까? 고여서 썩었다는 뜻이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막 그냥, 그런데 사람들에게 평가받은 게 늪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 파이프 인생, 뭐 파이프 신앙이라는 책도 아마 쓴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흘러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발산이 돼요.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을 누가 욕하겠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부족함, 또 여러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가 발산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주님 앞에 나아라. 내가 너희를 내게로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왔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정, 또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직장, 일터 어디서든지 정말 생수의 강이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날마다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옵시고 우리에게 흘러넘침으로 우리가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당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유혹과 위험을 무릅쓰게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또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